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정하여 이르되 라비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을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아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끓이는 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수가성 우물에서 여인을 만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이제 제자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마을로 음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오게 되죠. 그들 눈에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것이 보입니다. 유대인 출신의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이상하게 보였을 겁니다. 외간 남자가 외간 여자와 대화하는 것 자체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사마리아의 여인과 대화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않았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예수님께 왜 그 여인과 대화하느냐고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런 걸 묻고 그것을 따진다면 그 사람들은 자기 사회의 상식에는 통하겠죠. 유대인 상식에는 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잘못입니다라고 따지는 것이 그들 사회에서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회에서는 상식으로 통할 수 있겠지만 그 상식이 어떨 때는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다행히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런 것들을 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던 여자는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돌아갑니다. 물동이는 뭡니까? 여인이 한낮에도 물을 길러 와야 할 만큼 생명을 이어갈 물을 담을 그릇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라도 그 한낮이라도 그 물을 길어 와야지만이 살 수 있을 만큼 귀한 물동인데 여인은 지금 그것을 버려두고 지금 동네로 들어가게 됩니다. 복음을 들은 여인은 자신에게 그동안은 귀했던 그것이 오히려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을 피해 남들이 오지 않는 시간에 물을 깃던 여인이 이제는 우물물도 뜨지 않고 자신이 피하던 사람을 만나러 동네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들은 성도의 삶이 이렇게 변해지는 거예요. 도저히 할 수 없죠. 도저히 사람들이 경멸의 눈초리를 견딜 수 없어서 한낮 때 앞에 남들이 움직이지 않는
그 시간대에 그래도 뭐 살기 위해서 물을 뜨러 우물가로 나왔던 이 여인이었는데 이제는 뭡니까? 그렇게 힘들게 나와서 뜨던 그 물동이도 지금 내버려 두고 동네로 가서 자기가 그렇게 꺼리던 사람들을 이제는 만나는 거예요. 그 우리의 의지로는 안 되는 것들이 복음을 듣고 성령이 인도하시면 이런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참 신기한 거죠. 여기는 자신이 행한 일을 자기에게 말하는 분을 와서 보라고 합니다. 교회로 초청을 해요. 와서 보라고 초청을 해야 돼요. 그분은 분명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밖에 있었던 것 같은 사마리아 여인이 복음을 듣고 전도를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님께 옵니다. 이것도 기적인 거죠. 그들이 경멸하는 여인이 전하는 그 소식을 듣고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역사에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여인은 뭡니까? 남편을 5시내 갈아치우고 지금도 남편 아닌 남자와 같이 살고 있을 만큼 동네 여인들은 뭡니까? 경계의 대상이죠. 경계의 대상. 그렇게 싫어하는 여자가 와서 전하는 말인데도 듣고 예수께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뭡니까? 굽적이나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여자가 전도를 하고 사람들이 예수께 오는 사이에 마을로 음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음식을 드시기를 권합니다. 음식을 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지 못할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먹을 양식이 있다 하시니까 누가 예수님께 음식을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면서 서로 말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지금 육적인 필요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 가치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육적인 일에 집중하게 되면 영적인 일을 우리가 잘 보지를 못하게 돼요. 육적인 일에 집중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지금 제자들의 눈에는 뭡니까? 육적인 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이 사람들은 지금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양식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또 뭡니까? 설명을 해주시죠.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식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의 양식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종종 상당한 부분을 육적인 필요, 즉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중하고 삽니다. 어찌 보면 우리 대부분을 여기에 집중하고 산다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영적인 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장 중요한 양식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며 구원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은 당장 육적인 배고픔을 채우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명, 우리가 받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뭡니까?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세요. 교회로 와서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세요. 라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섣불리 저 사람은 말해도 안 통할 거야 라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하고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뭡니까? 전하는 일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지만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겁니다. 이미 희어져. 완전히 알곡이 꽉 차서 막 이렇게 대가 부러질 만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미루죠. 지금 때가 아니다. 지금 할 때가 아니다라고 자꾸 미루죠. 우리가 전도할 가족이나 전도 대상자들이 우리가 아직 그 사람 교회 갈 때가 아니라고 우리가 전도할 때를 우리가 막 미루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바로 전도를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전도할 때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서
말씀을 하세요. 믿으시라고. 저도 배우면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지금 믿으셔야 됩니다라고. 뭐 많은 시간이 남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일단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해야 되겠어요. 거두는 자는 이미 준비된 마음에 복음을 전하며 구원의 열매를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았다고. 복음의 열매를 전하는 사람이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준비된 마음이라는 것은 이전에 씨앗을 뿌린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첫 번째 복음 전달에 바로 이렇게 기적같이 따라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벌써 오래전부터 누군가가 씨뿌림을 했는데 우리가 거두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고 바로 따라오지 않더라도 복음을 씨앗을 뿌리면 언젠가 준비된 마음에 누군가 또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복음의 씨를 뿌렸죠. 우리 교회는 안 했겠지만 우리가 뿌린 그 씨를 받은 자 누구는 또 어떤 교회를 가고 다니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뭡니까? 우리는 씨 뿌린 자였고 우리가 거두는 자는 또 따로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알든지 모르든지 이미 복음을 전했던 씨 뿌린 자나 지금 복음을 전하며 구원의 열매를 거두는 자나 우리는 다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잘 되는 교회, 안 되는 교회 이래가지고 한쪽은 기뻐하고 한쪽은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인이 는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나라 교회에 교인이 는다는 건 우리나라 교회가 기뻐할 일이고 세계에서 교인이 는다는 것은 뭡니까? 세계 교회가 다 기뻐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내가 당장 그 씨를 거두지 못한다고 해서 슬퍼할 일이 아니라 뿌리는 자의 역할을 맡았다면 또 뿌리고 거두는 자의 또 은혜를 받았다면 거두면 되는데 모두가 다 즐거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지금 당장 열매를 맺지 못해도 헛된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우리의 노력은 열매를 맺을 것임을 우리는 믿으시고 우리는 뭡니까? 기도하며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친구들 우리가 짐작하고 우리가 쟤는 안 돼. 저 사람은 안 되겠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할은 교회로 와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의 그 옛사람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다고 하십니다. 내가 전도하는 전도로 그 열매를 내가 맺을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그때 내가 씨 뿌린 자로 여겨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전도가 열매를 맺으면 그때는 누군가의 씨를 뿌림으로 열매를 내가 거두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고 즐겁고 고마운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른 이들이 수고한 결과를 거두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구원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이고 제자 앞에 살았던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가깝게는 세례 요한 등등이 그 씨 뿌리는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노력의 결과로 얻어지는 구원의 열매를 이제 제자들이 거두면서 그들의 노력에 참여하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뿌리는 사역도 거두는 사역, 우리는 씨를 뿌리는 사역도 하고 우리는 열매를 거두는 사역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모두가 중요하고 모두가 결과에 기뻐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만약 씨 뿌리는 자라면 그때는 뭡니까? 인내하며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할 줄 모르면 씨 뿌리면 뭡니까? 지치죠. 실망하기만 하고. 만약 내가 거두는 자면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씨 뿌리는 자의 수고와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히 그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유능해서 이렇게 부흥을 시켰잖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누군가가 이전부터 뿌려온 그 씨가 이제 열매를 내가 수확했구나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그 수확의 은혜를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은 이제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갑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돌아갑니다. 여인의 말이 자신이 살아온 모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증언합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니 여자는 자신이 부끄러워 피하던 사람도 전혀 상관없이 만나고 자신의 구원을 전하며 자신이 부끄러웠던 과거를 맞춘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신비하게도 남편을 열어두며 자신들의 눈에 비난받던 여인의 증언을 듣고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런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의 능력으로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은 뭡니까? 사람들이 비난받는 존재잖아요. 근데 이 여인의 말에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게다가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초대에 응해 주세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해를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땅을 유대인 남자가 찾아가는 것 자체도 이해가 할 수 없고, 또 찾아가서 사마리아 유부녀와 얘기를 나누는 것도 사실 용납 못할 일이고, 하물며 사마리아인의 초대에 응해서 며칠을 그 집에 머물며 같이 먹잖아요. 원래 같이 안 먹던 사람들이에요. 같은 상에서 안 먹던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들의 초대에 응하시며 이틀을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이 제자들의 눈에는 과연 어떻게 보였을까요? 제자들은 구원에는 어떤 차별도 없다는 것을 지금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구원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뭡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민족이나 인종을, 또 성별을, 나이를, 재산을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틀 동안 머물면서 뭐 하실까요?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이틀 유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지게 됩니다. 구원을 받은 후에 우리가 계속 말씀을 배워야 하고, 또 우리는 또 그 말씀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계속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가르치고, 이 일이 교회 안에서는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설교 시간이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매주일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배우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자신들이 믿는 것을 여자가 증언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자가 증언하기도 했지만 이제 자신들은 예수님께 직접 듣고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제일 처음에 나올 때 와서 보라 그러고 초청을 하고, 사람들이 교회로 처음 나올 때 이 사람들이 어디 예수를 막 믿겠어요? 하나님을 막 믿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창안자의 부탁을 들어가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되어 왔는데, 점점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예수님이 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될 수 있구나, 우리가 예수를 통해 영생을 얻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고 알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성장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처음엔 누군가의 전도를 듣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 교회로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배우며 믿음이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계속 이 성장이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씨를 뿌리고 또 거두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어느 때는 씨를 뿌리는 자로, 어느 때는 거두는 자로 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를 우리가 정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늦추지 말고 바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듣고 교회로 나왔다면 누군가로부터 들은 것에 머물지 말고 성경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는 참 교회와 참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복음을 또 전하고 또 성장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자라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신의 물동이도 버리고 복음을 전하러 마을로 뛰어가게 하옵소서.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며 피했던 사람들에게도 자신이 받은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도 주의 일을 하는 참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육체적인 양식보다 영적인 양식을 더 중히 여기게 하옵시고 씨 뿌린 자로 인내할 수 있게 하옵시고 또 거두는 자로 겸손히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도 주님의 은혜로 씨 뿌려진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을 거두게 하옵시고 함께 주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며 기뻐하는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주의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는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우리 눈에 희어져 추수하게 된 밭을 보게 하옵시고 열심히 추수하는 교회와 성도가 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도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고통받고 있는 그 가족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이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일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병중에 있는 아버지와 성도들의 그 건강들 하나님 하나하나 챙겨주옵시고 감기든 아버지와 허리 아픔이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깨끗이 해나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